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청년이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갔느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자하건대 너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다같이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깊이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서 허리를 묶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허리를 묶고라는 말은 단단히 준비하라는 말로 선지자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단단히 일러서 너는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청년을 그곳에 보내는 이유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곳으로 이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후와 다른 군대 장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청년 선지자 생도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를 그곳에 보내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급히 도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이 그때 12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고 이 일을 여호람이 알게 되면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급히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은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세울 것이고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 생도가 예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예후를 지목해서 예후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후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선지자 생도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또한 아합의 집을 쳐서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에게 말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 뒤에 가서 이 선지자 생도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뒤에 내용을 뒤에서 풀어서 보여줌으로써 그 내용을 부각시키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앞에서는 간략하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여로보암과 바하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그들의 가문도 아합의 가문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이세벨의 죽어서 개들이 와서 먹고 그 가족묘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개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하찮은 동물로 아주 저주받은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묘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탁을 받은 예후는 나와서 같이 있던 군대 장관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들이 예후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 미친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와서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후를 만난 후에 갑자기 급하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미 그 미친 사람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이렇게 떠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속이지 말고 너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가장 핵심적인 말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 13절을 보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을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군대 장관들이 예후의 걱정과는 달리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여호람과 이세벨의 통치에 아주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물에 익었을 때 그 계획하신 그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은 즉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잊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무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묻고 악인을 심판하셔서 그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때 악인의 편에서 동조하거나 악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름 없는 그 한 젊은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명령한 그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